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21절, 22절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고 난 이후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1절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좌우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탄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와, 임마누엘. 여기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본문을 통해서 영적 계보를 아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계보, 즉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본문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결혼하기 전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수태고지로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미리 정하신 이름과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가진 구속사적인 사건임을 미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이름이 붙여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난 이후에 붙여진 이름들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도 주시고 사명까지 동시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조금만 적용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만나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예정된 이름들이고 그 작정된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사명까지 부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잉태될 것을 미리 알신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수태, 잉태함, 생명이 시작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지, 공식적으로 알린다,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임마누엘입니다. 왜 수태고지가 중요한가?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다 인간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불교든 유교든 마호메트든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역시 다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들이고 그들의 업적을 통하여 유명한 인물로 등극된 것이 있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 거야 라고 예정됐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인류의 역사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출생 후 상황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름을 정하시고 그 이름에 구원자라는 사명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태고지는 우연이 아니라 구속사의 선언입니다. 수태고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명이 정해졌는데 그 사명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지라. 구원자로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사명을 감당했고 그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21절에 또 23절에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인데, 임마누엘은 우리 한국어가 아니고 히브리어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임은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누 말은 우리,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언약적 선언이 임마누엘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은 의롭게 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임마누엘은 앞날의 평탄한 때보다도 중요한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복은 앞날이 평탄할 때보다도, 우리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보다도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에 더 강하게 고백되는 신앙 언어였습니다.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문제투성일 때 임마누엘의 복을 선언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현재형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이 고백에는 세 가지 의미가 사실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와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고, 또 하나는 원수와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 편이심을 선언하는 보호의 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영원히 기억이 돼야만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고백이 임마누엘입니다. 즉 우리 주변에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핍박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사 이기게 하신다, 이런 의미지 장애물을 치워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핍박 안 받게 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명심해서 각인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됐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700년 전에 예언됐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름도 지어주시고 이름도 알려주시고 이름의 그 의미에 맞는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시고 함께 권한 받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기도의 문장이 아니라 축복의 선언입니다. 소망의 바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묶인 우리를 눈을 맞추어 바라보시며 역사와 삶의 모든 순간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구속사적인 선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준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 임마누엘의 의미와 뜻을 묵상하고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함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실제로 누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는 복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지식만 쌓지 말고 의미를 깨닫고 영적으로 한 가지만 적용을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복의 핵심이 뭐냐?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2025년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즉 베델의 복입니다. 야곱의 복인 것입니다. 야곱이 죄짓고 두려워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 하나님은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주어진 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줄 거야, 명예를 줄 거야, 권세를 줄 거야, 건강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거야, 너 앞에 모든 문제와 사건의 장애물을 다 치울 거야, 이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번역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핍박하는 남편을 몰아내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아내를 바꿔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환경 문제, 사회부 문제, 자녀 문제가 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제 작년까지는 계셨는데 오늘은 돌아가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빈털터리가 된 거지 같은 야곱에게, 죄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 형통케 할 거야.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마누엘의 복을 직접 받았는데 야곱은 그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소유했던 모든 걸 도리어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습니다. 야곱은 거지였습니다. 부모님도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떠났습니다. 모든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인생 바닥,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무엇을 해주세요,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장애물을 없애주세요,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 핍박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없애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복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먼저 세우는 복이 임마누엘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임마누엘입니다. 실망하셨어요? 우리 큰딸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하율이한테 꼭 전화를 합니다. 하율아, 오늘 엄마가 어디 가는 바람에 저녁 늦게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잘 있어야 돼. 그랬더니 엄마 오지마, 안 와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자꾸 와. 그러다가 나중에 울어, 오지 말라고. 나 깜짝 놀라서 그 전화를 스피커를 폰을 틀어놓는데 알고 보니까 혼자서 집에서 게임하려고. 엄마 오지 말라는 거야. 게임비만 주고 충전만 시켜놓고 오지 마세요. 그러다 하루가 지나니까 아침에 엄마 언제 와? 언제 오는 거야? 왜 안 와? 당장 와. 그래.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니 괜찮아. 아유 오지 마. 나 부담스러워, 오지 마. 그냥 돈만 주고 명예 주고 권세 주고 내 장애물 다 채워주고 물질 주고 속썩이는 남편 갈아치워주고 속썩이는 아내 갈아치워주고 문제 발생하는 다 요소 없애버리고 그것만 해결하면 오지 마. 혹시 이러진 않아요? 그러다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임마누엘의 복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너 누구야? 라고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요 논리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베델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주어진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118편 16절 17절에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른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주의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성도의 안전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은 형통만 있을 때의 고백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확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은 시험을 면제해 주는 복이 아닙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복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고 사단이 있고 상황이 어려운데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게 그러지 않고 내가 네 신앙, 네 믿음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복신앙자들이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너무 분명한데 왜 환경이 안 바뀝니까? 왜 이 문제가 안 바뀝니까? 왜 가정은 변화가 안 됩니까? 왜 우리 가족들은 변함이 안 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성탄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떡국 먹고 또 헌신하고 가는데 왜 하나님 내 환경은 이렇습니까? 바꿔 지어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내 시험을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너 신앙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신 것처럼 믿어지십니까? 임마누엘 하셨을까요? 왜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 대학 진학의 문제, 회사 진급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사람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 가족과의 관계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 나를 떠났구나,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네 인생 가운데 웅덩이에서 너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웅덩이를, 그 환경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을까요? 그럼요. 그렇다면 베델의 복, 임마누엘의 복은 어디서 오는 건가? 기도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광화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교회에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습니다. 베델은 돌 위에 세워진 제단이었지만 오늘날의 베델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언약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마누엘의 복을 현재형으로 경험하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베델에서 제일로 먼저 말씀을 받음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야곱이 말씀을 통하여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뾰족한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의 삶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삶의 중심에 둘 때 성도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표류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께서 방향을 설정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공동체 안에 머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복은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복이다. 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리 사신 분들이 교회에 가까이 이사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베델의 복을 사모하는 결단의 증거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지 않고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교회에 가까이 이사 오게 되는 것입니다. 편리함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고 환경보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결단 이후에 임마누엘의 복을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인도하시는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은 예배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의 확신이 개인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 머무는 복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관, 예배관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시련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장애물 하나님이 절대로 치워주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절대로 문제의 장애물 치우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와 성경 역사에 하나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장애물을 치워서 그런 것이 그 장애물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내가 너 이기게 해줄 거야. 놀라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해서 지켜주셨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우시는 복. 임마누엘의 복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복인데 임마누엘의 복은 도우시는 복.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능력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기적을 줄 거야, 역사를 일으킬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상황의 유리함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가면은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거야,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 거야, 네가 승리할 수밖에, 이길 수밖에 없도록 내가 문제를 착착착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한 이루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배신감과 핍박과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세상적인 영어로 저주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한 번도 하나님은 처리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실제로 도우시는 복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말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홍해의 기적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에서 물을 내서 실제로 삶 속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은 같이 계신다는 개념을 넘어서 필요할 때 필요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도움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국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원인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에게도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대적자를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대적자를 앞에 두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핍박자를, 문제를 치워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도와줌으로 너 승리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의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신 원리적인 약속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복은 싸움이 없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지, 너는 내 인생에 핍박자와 싸움이 없어, 시련과 싸움이 없어, 환난과 싸움이 없어, 만사형통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기도록 도와줄 거야. 이렇게, 이게 기독교고 이게 성경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복을 추구하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는 것이지 성경적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신앙을 포기하고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멸관이 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은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다. 그럼 반드시 이긴 자입니다. 뭐한 자예요? 이긴 자. 이긴 자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성탄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것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삶의 문제 투성이었잖아.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어.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와주심으로 이겼구나. 옆 사람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이긴 자였네. 자, 시작. 패잔 병들이 아니에요. 조는 사람 외에는 다 이긴 자들이에요. 성도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오늘도 이겼구나.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없애주세요. 이 싸움 없애주세요.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왜 이 환경이 어려워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요, 길이 막힐 때 길을 열어 주시고요, 감당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성도 안에 거하시며 위로하시고 조언해 주시며 능력의 도움으로 역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에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건에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핍박자는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 좀 해결하려고 기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누가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사람은 스스로 강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움을 구할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말씀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이 결코 승리합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사역, 신앙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루하루가 전쟁 아니세요? 믿음의 줄을 놔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난이, 시련이, 역경이, 핍박이 다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낙심되신 기도로 우리의 얄팍한 지식, 계산 대신 순종으로 나갈 때 임마누엘의 복은 반드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실제로 도우셔서 끝내는 무엇인다? 승리케 하신다. 오늘 이 명제를 내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동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지 모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의 한계에 잡혀서 평생을 고통받다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보니까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으로 내가 승리했구나, 앞으로도 그러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고 문제, 사건, 환경을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자로서 신앙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언제에서 구원하고 자범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하고 심판에서 구원하고 지옥에서 구원하고 율법으로도 자유를 얻는 것이 성경에서는 구원이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 삶의 복.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리라.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건져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직접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사건입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리라. 구원은 거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구원이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현실 속의 임재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서 구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의 자리,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내려오셔서 건지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핍박의 자리, 죄의 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고 죄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를 안 짓게 하면 되잖아요. 선악과 못 따먹게 하면 되잖아요. 착하게 선하게 살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죄악의 자리, 문제의 자리, 이 사망의 자리에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거기서 건져 구원하신 것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현장에 들어오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와서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 임마누엘, 이것이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창조주가 구세가가 되어서 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건져주신 것이지 이걸 없애버리지 않느냐.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요 복입니다. 율법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율법을 이루어 주심으로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셔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선언을 하신 이 선언의 복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죽고 함께 살리셨습니다. 임마누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울어주신 거예요. 죄악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다가 이사야 7장 14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과 이렇게 흡사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그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명.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예수님 오셔서 실제로 구원자로서 사명을 감당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율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또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